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가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아주 멋진, 덩치도 크고 늠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갑옷을 딱 입고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많은 게 더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부러우면 진다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부와 성공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들이 더 부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못하고 하나님보다 힘도 없는 그 인간의 왕들을 보면서 그 왕이 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저런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좀 힘과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부러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왕이 세워주면 너희가 어떤 환경을 당하게 될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가 손해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아무 왕이나 툭 던져서 세우지 않고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졸라서 때를 써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나온 시간을 보면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런 여러분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세워진 왕에 대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제 1절, 2절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다. 이제 너희 앞에 왕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으니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앞에서 내가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너희 앞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 살면서 너희 중에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한테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지금 갚겠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왕을 세워놨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내가 너희를 압제하거나 내가 너희에게 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내가 갚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마음속에 사무엘의 섭섭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사사로 세워져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 뜻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너희 물질을 내가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나를 필요 없다고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했겠죠.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직장을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그만큼 회사를 키우는데 일조했는데 회사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아직 사무엘이 뒤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섭섭했겠죠. 그러면 사무엘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너희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렇게 해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그렇게 때를 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만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금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달라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또 못 살겠다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십니다. 부르짖으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입니다. 베단, 바락이라는 사사입니다.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 사사들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근데 너희가 또 암몬 사람 나하스를 통해서 너희에게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왕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셨고 너희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8장에서도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무엘도 섭섭하고 하나님도 섭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섭섭하지 말아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었던 사무엘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곳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알 텐데 그것을 몰라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 저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물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나의 모든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면 그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무엇인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왕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나의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18절에 보면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럽니다. 밀 베는 때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역에 밀을 베는 시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번개가 치고 이런 일이 없는 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밀 베일 때라는 걸 너희가 아니까 오늘 이곳에 우레가 내리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너희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건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실 텐데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니까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왕을 달라고 구했던 그들이 지금 문제에 빠졌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것들을 잘못됐다는 걸 알 때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저런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더니, 내게 힘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줬더니 그 응답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짜 복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를 좀 살만하게 해달라고 경제력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더니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줬더니 그 사업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진짜 왕, 진짜 복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서 받았든지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때를 쓰는데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을 네가한테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핸드폰을 하나 사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빠, 딴 친구들 다 있는데 나도 핸드폰을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직은 안 된다. 이 핸드폰을 주면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네가 이것도 나빠지고 저것도 나빠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때를 쓰고 졸라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 때를 쓰면 자식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줬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대로 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 하는 얘기가 20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왕을 구했지만 그들이 그 왕을 함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업이 잘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줬더니 사업 바쁘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줬더니 학교 생활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도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될 것 같다고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서 배우자를 줬더니 그 배우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구해서 왕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스럽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고 써먹을 만해서 불렀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약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못나서 내가 아니면 돌봐줄 누군가의 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했다고 기뻐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난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록 잘못된 것을 구했지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좀 일도 좀 잘하고 쓸만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고 똑똑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로서 좀 쓸만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간하고 부족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온 땅에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좀 덜 떨어지고 못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잘못된 걸 구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는 것은 이 백성의 문제와 모든 것은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금 세워진 사울 왕이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희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핵심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을 붙들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상하를 지나가면서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속에 혹시 있다면 오늘 포기하십시오. 돈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만 졸라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그것은 제거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